샬롬. 사랑하는 이곳시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한동안 강추위가 몰아치더니 감사하게도 요 며칠은 다시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겨울이 원래 추운 것이고 또 겨울이 추워야 병해충이 사라진다고들 하지만 역시 추운 것보단 포근한 것이 좋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또 갑자기 엄청나게 추워질 수도 있으니 모두들 옷 든든히 챙겨 입으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어느새 연말이 되어 갑니다. 지금 이곳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의 오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한 해를 돌아보며 지나온 날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회개하는 시간과 새로 다가올 2023년을 위한 계획도 세우시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선포와 더불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구원과 회복과 미래의 소망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메시아의 탄생과 고난의 종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세상의 죄악을 멸하고 온 땅에 평화와 공의가 넘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제3 이사야서라고 불리는 56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일부입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본문의 첫 구절은 이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다라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아하도아 아도나이 라일리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언자나 선견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주로 사용되던 말입니다. 예언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서 백성들을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예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사시대에도 선택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그들이 고통받던 자기 민족들을 구원해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규정을 하고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능력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에게 부어진 카리스마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통해 더욱 부각되게 보여집니다. 보통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자 선택한 자에게 행하시던 일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은 그가 왕적인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부름받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일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속히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라고 촉구했었지만 이스라엘의 누구도 그가 외치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기엔 그들의 삶이 너무도 풍족하고 여유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그들의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살아남은 이들조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절망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제 가운데 앉아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도무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들의 삶의 자리는 온통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들을 버리신 것만 같은 끔찍한 생각이 그들을 더욱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벨론에서 고통과 절망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사야가 외치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그들 가운데 살아날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 들려졌던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쓰인 가난한 자라는 말은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에 거주하던 궁핍한 잔류민들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압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이 아름다운 소식은 자유와 해방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 데로로는 레위기 25장 10절에서 희년을 맞아 선포되는 자유와 동일한 단어로 빚진 것을 갚고 노예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말을 뜻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될 아름다운 소식은 곧 그들의 자유와 해방의 선포였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또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혹은 성도들에게 임하면 어떨까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성도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게 어떤 위대한 능력이 생기게 된다. 치유의 능력이나 예언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영이 부어지고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고 떠벌리라고 주신 능력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능력을 받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난과 궁핍에 시달리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 고달픈 삶을 연명하며 이어가는 사람들, 오랜 병으로 지쳐가는 사람들,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힘겨워 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해방의 소식을 전하라고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란 말은 고대 전쟁에서 전쟁터에 나갔던 병사들이 승전보를 전하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은 단순한 승패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다면 놀라운 이득이 생기게 되지만 반대로 패한다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약탈과 살육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살아남았다고 해도 그들은 노예로 적국에 끌려가 갖은 핍박과 홀대를 당했으니 전쟁을 치르는 기간 내내 백성들은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패한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자인 바벨론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가슴을 졸이는 시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로가 되어 적국에 끌려간 그들은 오랜 시간 고난을 겪은 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전해오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같이 죽어가는 그들의 심령까지 소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은 실현되어 드디어 그들은 꿈에 그리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뻐 뛰며 고향의 땅을 밟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목도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지쳐가던 그들의 삶도 자유와 노임 가운데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이 사회와 나라와 세계에 끼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이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억압과 슬픔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저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랬듯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들 곁에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이사야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은혜의 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 두 개념은 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은혜가 선포되자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압제자 바벨론의 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병든 자를 홀대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조롱하는 이들의 악행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고통스럽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쓰여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는 히브리어는 라하보 슈레리 시보 레히렘이라 쓰여집니다. 직역하면 마음이 조각난 것들을 꿰매어 연결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은 슬픈 자, 우는 자,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상처를 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자유와 회복의 선포는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억압에서 진정한 자유를 가져올 것만 같았습니다. 결코 올 것 같지 않던 그들의 해방과 자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선포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무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은 결코 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압받지 않으려면 억압받는 자들이 당연히 사라져야 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먼저 힘없는 이들을 압제하고 괴롭혔던 자들에게 보응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날이 곧 악한 무리들의 심판이 있는 날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이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조차 심판을 선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던 이들에게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보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낳았던 동정녀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고난 가운데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의 권능으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셨으며 부한 자들을 빈손으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권세와 명예와 영욕에 눈멀어 있을 때 행하던 많은 억압과 횡포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보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이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너무도 풍족하고 너무도 많은 것을 소비하고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풍요로움에 그늘에 가려져 소외받고 굶주리는 이들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너무도 즐거운 것들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오락과 유흥과 활락이 가득한 현대사회는 그늘진 곳에 가려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우리들의 눈을 가립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보지 않으려 눈을 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곧 교만이고, 그것이 곧 남용이고, 그것이 곧 탐욕입니다. 설사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다 해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혹은 임했다면, 이러한 삶의 모든 자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아니,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요하고 풍요롭고 즐거운 삶의 자리는 이제 낮은 곳으로 향하여 떠나갈 뒷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주의 백성이라면 이제 내가 가진 부요와 풍요, 즐거움을 내려놓고 저 그늘진 자리에서 아파하고 슬퍼하며 고통받고 굶주리는 이들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자리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낮고 비천한 땅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암울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마음이 아파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가 되어주며 병들어 힘겨워하는 이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어 주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낮은 섬김을 겸손히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처참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릴지 생각해 보십시오. 친히 보복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도 주를 따라 낮은 자의 겸손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와 회복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을 예언함으로 우리들에게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의 삶의 고통을 극률하게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온 인류는 영원한 죄악의 죽음의 족쇄를 깨트리고 참된 자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해가 우리들 가운데 보내신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비천한 땅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은 우리 인류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감사하며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오사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대림절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